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민족과 나라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또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노아의 그 자손들이 민족의 조상들이에요. 민족들의 조상들이 되고, 또 그들이 산 곳에 가서 그들의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조상이고 또 각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창세기 10장 이야기는 사실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의 일이에요.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 여기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11장 10절에서 보면은 거기에 그 셈의 족보가 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시날이라는 곳, 그 바벨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거기서 다 한 무리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가지고 다 흩어졌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노아의 자손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간 곳에 그 지역의 이름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민족을 또 이루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야곱의 노아의 그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 구절에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은 다 몇 명이냐면은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자손들이 나중에 70민족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왜 70인가 이렇게 보면은 70이란 말이 7 곱하기 10이에요. 7도 완전수, 10도 완전수. 그러니까 이 70이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70명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가 나와요. 70명으로 시작해서 70명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70명은 모든 열방의 축소판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손들을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좀 누가 나오냐면은 야벳이 나오잖아요. 야벳의 아들 7이 나와요. 그리고 그 손자를 보면은 고멜에서 셋, 야완에서 넷 하면서 여기서 또 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벳에 7 아들이 있고 7 손자가 이렇게 나오지요. 그 뒤에 또 함에 보면은 구수에게서 7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미스라임에서 또 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 중에서 7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5절에서 가나안이 나오는데, 가나안의 후손에서는 7이 안 나와요. 7이나 숫자가 전혀 안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가나안에서 7이나 숫자가 전혀 안 맞춰진 것은 여기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완전한데 여기는 가나안의 족속들은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곧 사는 그 지역을 보면은 야벳의 후손이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의 터키 북쪽으로 가서 러시아 남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 쪽 이렇게 지금의 그 남유럽 쪽이죠. 이들로 거기 가서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야벳이 백인의 선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구스가 나오고 미스라임이 나오잖아요. 구스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이집트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이렇게 나오는데, 니므롯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의 조상이 바로 여기 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그런다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보니까 그 분포를 보면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후손을 보니까 셈의 후유가 저 뒤에 나오는데, 거기는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사이에서 셈의 후손이 살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또 특징을 하나 보면은 9장에서는 셈, 함, 야벳 이렇게 순서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야벳이 나오고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와요. 순서가 이렇게 바꿔지잖아요. 왜 순서가 이렇게 바꿔졌을까? 이를 보면은 셈이 제일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셈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초점이 셈이에요. 그래서 셈을 뒤로 빼가지고 여기에 야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는 여기에 가나안이 나오지요. 그리고 11장 10절에서부터 그 뒤에 끝들까지 보니까 여기 셈의 족보가 그대로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그 내용 중에서 7절, 8절에 이렇게 보면은 9절까지 참 유별나게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게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니므롯이 보니까 10절에 보면 그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할 땅 바벨 지역의 니므롯이 그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10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니므롯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반란하다는 말이에요. 반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니므롯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용사라고 그래요. 용사.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란 말은 영웅이란 말이 아니라 여기는 독재자라는 의미예요. 독재자. 그리고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싸움에 능한 전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아주 강압적으로 통치한 사람이었다. 나라를 세워서 강압적으로 통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지금 함이 자손이잖아요.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왜 여기 보니까 니므롯은 아주 용감하고 장성한 강성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연적으로 저주를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바로 그 저주에 의해서 그들이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니므롯이 강성하지만은 그 이후에 대대로 그 내려가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도 바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 보면은 셈에게도 그 셈에게 축복하는 것들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니므롯이 보면은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상당히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니므롯을 우리가 이 앞에 나오는 노아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하고 비교되냐면은 두발가인이 뭐 창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고대 문명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라멕이 보니까 자기 아내를 위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4장에. 그러니까 거기하고
그야말로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행동하고 여기에 있는 이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하는 것하고 서로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나안 후예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이.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이라든지 함은 그 셈 족속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요. 러시아 남쪽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가니까 여기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하고 관심이냐면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셈족하고는 20세기 동안 치고받고 아주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15장부터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그들이 사는 곳을 보면은 어디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에요. 시돈이라고 그랬죠. 15절에 보면 시돈과 헷이라고 그랬는데, 시돈은 지금 레바논 지방의 시돈이에요. 헷은 히타이트로 터키 남부 지방을 말한 거죠. 그리고 여부스, 아모리, 여기 다 보니까 지금의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9절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그러니까 가사가 어디예요? 지금 그야말로 문제되고 있는 가자 지방에 있는 그 가사예요. 그리고 그 동편 쪽으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러니까 경계가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하고 경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사니까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지금 셈의 족속 이스라엘 그 후예들하고 치고받고 치열하니 그래 싸우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렇게 70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사는데 그들의 근본은 하나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서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은 퍼졌는데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아니 백인 있고 거기에서 흑인도 있고 황색인종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들이 그쪽에 흩어져 살면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거기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흑인이 되고, 또 중간에 뭐 인도하고 이 이쪽하고 보면은 중간 정도 얼굴이 좀 검적점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확연히 구별이 아니고 중간에 또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런 인종들이 있고, 또 아프리카 저쪽에 가면은 완전히 새카만 사람들이 있고, 또 유럽 쪽에는 백인들이 있고,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변해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는 다 어디라고요? 아담이고 노아라는 거예요. 이런 뿌리에서 원래는 하나가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족보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항상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이 성경의 그 역사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 첫 번째 흐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역사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약속하시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해요.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그 반역을 이기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흐름을 또 우리가 보고, 또 하나의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계보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는 겁니다. 결국은 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거기에 흐름을 두고 보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도 바로 그런 흐름에서 보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도 마찬가지고 역사서를 볼 때도 항상 이런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장하고 11장은 이야기는 어떻게 그 민족들이 생겼고 어떻게 그것이 그곳 지역에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에서 하나의 서론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론적인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지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저항을 물리치고 그 약속을 이뤄가는 광경을 결국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게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특별히 보면은 10장하고 11장을 보면은 거기에 그 초점이 뭐냐면은 그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면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의 마지막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12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멸망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단의 머리를 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과정이에요. 오는 과정을 기록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냐? 예수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사단의 머리를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들이 지켜지고 보존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초로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이기느냐? 셋을 주어서 결국은 인간의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셋을 줘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완전히 세상에 만연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는 겁니다. 노아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노아가 술 취해서 결국은 그 아버지의 수치심을 드러내고 또 모욕한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인해서 그 다른 백성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이 또한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 사건이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면은 그들을 다 흩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하나의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결국은
인간의 어떤 죄악과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이런 존재인지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이 창세기 1장 1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또 보면은 10장 21절에 보면은 갑자기 여기 에벨이란 말이 나와요.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갑자기 에벨의 온 자손 조상이 바로 셈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은 에벨이 누구냐면은 셈의 3대 손자예요. 에벨은 지금 셈이 엘람과 이렇게 이 아수르와 아르박사드를 낳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셈에서 아르박사드로 이어지고 또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지요. 그러니까 에벨은 셈의 3대 손인데 그 21절에 보면은 에벨의 온 자손은 조상이 하면서 앞에 심어놨어요. 그것은 에벨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벨이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면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그러니까 이때 지금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벨렉을 낳을 때.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건인데 여기에 먼저 뒤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에벨에 보니까 두 아들이 나와요. 벨렉과 욕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6절에서 30절까지는 벨렉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욕단에 관한 이야기, 욕단의 그 자식들만 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벨렉의 자손들은 어떻게 나오냐? 10절에 보면은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 나오면서 16절에 보니까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벨렉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왜냐하면 벨렉이 중요하니까 이거 따로 빼가지고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 보면 또 벨렉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벨렉이 18절에 루를 낳고 루가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수룩을 낳고 또 수룩이 나홀을 낳았지요. 22절에. 그 다음에 나홀이 누구를 낳냐면 24절에 데라를 낳아요. 데라를 낳아서 데라가 누구를 낳냐면 아브라함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벨렉으로 이어지면서 벨렉이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은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이어지는 광경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보면은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누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그 족보가 나와요. 원래 창세기 10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그 전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그 족보 이야기를 미리서부터 여기서 딱 서론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역사를 쓰기 위한 모든 준비가 20절, 28절, 29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미리서 다 이 계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은 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가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50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기적같이 이삭을 낳잖아요. 기적같이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부활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60대에 넘어가지고 이제 또 늦게 또 이 에서와 야곱을 낳지요. 이 야곱의 그 인생을 보면은 수많은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냐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애굽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9장에서 요셉의 이 애굽에서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38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깨어가지고 거기 나온 겁니다. 그걸 뭘 이야기하느냐? 이미 요셉은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족장이지만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유다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그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8장 유다 이야기를 보면은 유다가 자기 자식들을 다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안 이 자식들이 다 악을 행해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며느리 다말이 자기가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받지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예요. 그리고 그 씨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다윗의 조상이 되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 족보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두면은 그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보듯 그들의 3대가 지나면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종화되고 완전히 와기 행영해서 그들을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가나안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수많은 전쟁이 있어가지고 여기 야곱의 자식들, 아브라함의 제 자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을 통해서 이미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한 문제를 유리하고 그들을 지키게 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간의 온갖 지혜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 천한 만민에게 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근데 우리 인간 사이에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크고 작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됐냐?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그렇게 보호하듯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켜나가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일어난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보완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평온을 유지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촉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